오늘 나눌 제목은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12절 성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걱정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생기지요. 자녀들은 잘 될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도 잘 될까? 결국에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미래를 걱정합니다. 또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도 걱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잘 살 수 있을까? 특히나 내 능력과 힘이 부족할 때는 현재의 삶이 더 걱정됩니다. 나는 끝까지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미래 그리고 현재를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쯤입니다. 젊습니다. 20살에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한계,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5절을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날 밤에 예배드리러 갔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듯이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죠?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자세히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이제 제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어떻게 직무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싸우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백성 수는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큰 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특히나 어떻게 백성을 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를 이어서 저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립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성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재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옳게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정직입니다. 고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당연히 경험도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원어로 보면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뭔가를 총동원한 지혜로운 마음, 생각, 경험, 이성 다 포함해서 정말 최고의 지혜로운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것,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내 생각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선악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을 보니까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고 싶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사실 재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소망이었습니다. 구한 겁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한 겁니다. 목표는 재판을 잘하는 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왕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능력의 상징이 바로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의 능력, 정통성, 권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고 힘들면 결국에 왕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에 찾아가는 것은 왕이고 왕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을 쳐다봅니다. 왕은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를 평화롭게 잘 이끄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의 가장 큰 능력의 상징이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을 잘하면 지혜롭게, 옳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판의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은 그래서요, 왕의 자격이 있냐 없냐 마치 이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솔로몬, 사실은 자기를 위한 구한 거죠. 게다가 상황상 보면 솔로몬은요, 이 재판의 능력이 사실은 절실했습니다. 어느 왕보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형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보통은 장자가 왕이 되는데 형들이 6명이 있는데 내가 7번째인데 왕이 된 겁니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생도 9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형들 속에서 내가 왕이 된 겁니다. 어떻게 형들에게 왕이라고 인정받습니까? 어떻게 백성들에게?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20살인데 지켜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는 20살이고 재판의 능력도 없고 형들은 많고 백성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앞으로 쭉 재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올 겁니다. 제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어쩌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왕으로서 좋게 또 정말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 재판을 잘하면 돼. 재판을 잘하면 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구했던 것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 지혜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주셔서 재판 잘하기를 원합니다. 재판 잘하는 최고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강구를 정말 좋게 보셨습니다. 11절, 12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너가 자신을 세 번째 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에 대해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사실은요, 나를 위해 구할 것이 4가지나 있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유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원수 갚아주세요. 네 번째, 재판의 능력. 하나님 보실 때 이 4개 중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를 위해 구해봐라.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원수 갚는 것. 재판의 능력. 솔로몬이 택한 것, 재판의 능력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래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결국 보면요, 솔로몬은 내 위치에서 제가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형들은 6명, 동생은 9명이 넘습니다.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하는 형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왕으로, 하나님 모실 때 왕으로, 또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재판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좋게 보셨고 그래서 부와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소망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죠. 돈, 명예, 권력, 힘, 건강, 많은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잘 살고 싶은 나를 향한.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위치에서 단순히 돈이 아니고요, 단순히 내가 좋은 것 그 자체가 아니고요, 단순히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 내가 이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사람으로, 사람에게도 옳고 바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위치에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강구죠. 당연히 자신을 위한 강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보셨다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하면 단순히 그냥 돈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냥 부유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이게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복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잘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실 때 바른 목사,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는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또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 목사의 행동과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을 잃게도 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그 마음 주옵소서. 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혼동되었습니다. 헷갈립니다. 분별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람들은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심지어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세상적 가치를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분별하는 능력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 가치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또 전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단순히 돈 주세요, 성공하게 잘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 모실 때, 사람 볼 때에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능력 주세요. 그때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시고 또 자녀이기도 하고 형이고 동생이기도 하죠. 내가 옳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청년입니다, 중년입니다, 노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직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기뻐 받으실 겁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좋은 것을, 또 필요한 것까지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죠. 그래서 걱정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뭔가 필요할까 고민하죠. 나를 위해서 이런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주어진 내 삶, 내 인생, 내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 바르게 사람답게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일 수도 있고요. 결단일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삶을 각자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다 다양한 삶을,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 목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 구하시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 나에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옳고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것을 구하시며 힘있게 나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